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한 옷을 만들어라. 그래서 옷을 입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필요한 재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옷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옷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이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옷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옷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만들어 입은 물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무언가에 의해서 긁히거나 상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옷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입는 옷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옷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명품 옷으로 치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옷으로 입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내가 이렇게 명품 옷을 입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뜻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명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명품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옷을 입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목회자들 그리고 성가대원들입니다. 보통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 이제 카라나 넥타이를 밖으로 빼지 말고 다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제 성가대로 봉사를 했습니다. 대신앙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성가대도 했는데 그때 어떤 선배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선배님이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 다른 옷이 가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을 가린다, 그런 뜻으로 가운을 입는 겁니다. 목사 가운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가운을 입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론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중보하는,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이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대신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죄인이 아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이를 중보하라는 그 역할을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제사장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들으면 더 부담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 앞에 있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신령한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속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전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 돼요. 내가 제사장이라니. 성가대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운을 입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 기분이 잘 아실 겁니다. 가운을 입으면 편할까요? 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걸리적거릴 때도 있죠. 때로는 잘못 밟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과는 다르게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을 입는다면 불편하지 않죠.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옷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에 딱 맞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에게 이렇게 대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불편하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나는 죄인이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구나. 맡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기 불편한 옷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능력이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당연히 불편할 것입니다.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옷과는 상관없는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매일매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함부로 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모두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더럽고 이 악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 옷처럼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불편할 거예요. 때로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옷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이 나에게 편해지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딱 맞는 날이 오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옷에 맞게 조금씩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